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참 사람들이 다양하다. 별별 사람 다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다윗의 인생을 보면 특별히 사무엘하 15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까지 내용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 때문에 다윗이 피난 가게 되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다윗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걸 이겨나갔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과거에 받았던 그 아픔, 그 상처, 이거를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극복만 하면 저 사람은 탁월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그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 만약에 오늘 이런 본문에서 다윗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어. 이런 아버지가 살아서 뭐겠어? 이랬다고 다윗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비록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그런 속에서도 견디고 이겨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 후세에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과 아픔이 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별별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압살롬 스타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스타일은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픈 손가락 같은 사람. 그래서 끊을래야 끊을 수도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아픔과 고통을 겪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때로는 형제나 친척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압살롬은 다윗에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자랄 때 너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한 번도 책망해 본 적이 없는, 그래서 인물도 탁월하고 지혜와 명철도 있는 아주 기대되는 그런 압살롬이었지만 결국 아버지를 지가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이기는 아주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야말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아픈 손가락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윗은 이 압살롬의 아비이기 때문에 이 쿠데타를 진압하는데도 다윗을 죽이지 말고 살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다윗이 울었던지 죽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압살롬을 살리고 우리가 죽었어야 되나?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팠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다윗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던 사람이 이 압살롬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하고 싶어요. 우리의 삶 속에 보면 두 종류의 원을 만나게 돼요. 하나는 원수를 만나게 되고 하나는 왼수를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수는 안 보면 돼. 피하면 돼. 때로는 죽일 수도 있어. 그런데 왼수는 안 볼 수가 없어. 이거 끊어낼 수가 없어. 죽일 수도 없어. 그냥 아픔을 주는 사람이지만 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근데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압살롬을 어떻게든지 끝까지 품어주려고 하는 그런 아비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창피해서 얼굴 들고 못 살겠다. 남들도 아니고 자식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어디에서 놔두고 살겠냐. 이러면서 다윗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거나 자식도 그러는데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함부로 살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진 것 때문에 결국 이런 아픔까지 겪는 걸 깨닫고 다윗이 더 성숙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는 이런 압살롬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압살롬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아프게 하는 이런 압살롬이 되지 않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압살롬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또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잘 견디고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죠. 두 번째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누구냐? 시므이 같은 스타일입니다. 이 시므이 같은 스타일은 꼭 누구 같냐면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보다 누가 더 미흡다고요? 시누이가 그 같은 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에요. 지금 다윗이 지금 아들 압살롬 때문에 지금 자기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피난 갈 때 사실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그랬으니. 그랬을 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시므이가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약간 다윗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의 아들 요나단 전쟁에서 죽었지만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들이 죽었으면 이들이 생각할 때는 그럴 거예요. 그러면 사울왕의 후손들이 왕이 돼야 되고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되는데 왜 유다 지파인 저 다윗이 지가 왕이 되냐? 그래가지고 마치 사울의 가문을 없애고 다윗이 그걸 차지한 것처럼 이렇게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지금 자기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피난 갈 때 다윗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줘서 다시 일어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해야 될 이 다윗에게 시므이는 쫓아다니면서 네가 사울왕에게 그렇게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그 핏값을 네가 받는 것이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저주하면서 쫓아옵니다. 나중에는 돌까지 던집니다. 나중에는 흙 먼지까지 막 날려보냅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사울을 쫓아오면서 그렇게 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더 아프게 상처를 주는 이런 시므이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아주 간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다시 쿠데타가 진압돼서 환궁에서 돌아올 때 이 시므이가 1000여 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을 데리고 다윗을 배웅합니다. 맞이하러 와요. 그런데 왜 1000명을 데리고 왔을까요? 그리고 다윗에게 지금 거기에서 약속해달라고 그럽니다. 뭘 약속해달라고 그럴까요? 내가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피난길에 올랐을 때 그때 내가 당신에게 악행을 행한 것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용서해달라는 것도 지 혼자 와서 하면 되는데 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1000여 명을 데리고 왔을까요? 그걸 보고 아비새가 처음에 그렇게 저주할 때도 저런 놈 죽여야 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죽이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얼마나 더 그렇게 하고 싶겠느냐. 그리고 저것도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비둬라.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선하게 갚으실지 모르니까 그냥 내비두라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환궁에서 돌아올 때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 1000여 명을 데리고 왔을 때 이 아비새가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모독한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랬을 때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너는 내가 안 죽인다고 그러는데 너 나하고 무슨 원수졌냐? 그러면서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다윗이 회복될 때 지나가는 땅이 베냐민 지파 땅을 밟고 가야 돼요. 그리고 1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만약에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뭐요? 베냐민 지파 땅에 지나갈 때 1000여 명의 사람들 또 베냐민 사람들이 다윗을 환궁하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그런 협박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압살롬 때문에 아픔을 겪었는데 더 큰 아픔을 주면서 나중에는 아주 간악하게 다윗을 협박하면서 이런 짓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이 시므이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으면서도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네, 성경은 이 아픔이 다윗에게 굉장히 컸었나 봐요. 다윗이 유언할 때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이 시므이 얘기를 합니다. 그 나중에 솔로몬이 이 시므이를 함정을 받아 죽게 만들어요, 결국은.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그 압살롬이나 시므이 같은 사람이 안 오면 인생이 참 편안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꼭 오거든요. 그래서 받은 상처, 그 아픔, 이것 때문에 이걸 잘 회복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해서 이 쌓인 것들이 많은 것들이 공격형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모난 데가 많아가지고 이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또 우리는 잘 다듬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안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가시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런 사람들만 있느냐? 또 하나는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냐? 이 본문에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다윗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요나단의 아들 중에서 자녀들 중에서 누가 살아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사울의 자손들 중에서 누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게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사울 왕가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려고 다윗이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요나단과 자기가 맺은 약속 때문에 요나단이 자기를 생명의 위기 속에서 건져준 것 때문에 그 은혜를 갚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사람을 찾는데 그때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찾게 되는데 장애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되어 있는 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왕의 재산이나 요나단의 재산을 찾아서 다 주게 되고 자기의 아들들과 똑같이 여겨서 이 다윗이 밥 먹는 밥상에서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줍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을 붙여주는데 이 사람이 시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발음을 좀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아주 간악한 사람이에요. 이 시바하고 시므이하고 같은 시자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다윗이 피난 갈 때 이 무비보셋도 다윗이 피난 가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무비보셋은 다윗을 아버지처럼 여겼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친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기를 잃었던 재산을 찾아주게 되고 자기를 돌봐주고 아들처럼 여겨서 왕의 식탁에서 밥 먹을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같은 분이 지금 피난 가니까 그러면 나도 같이 가야지. 그래가지고 피난 갈 준비를 다 했는데 이 시바라는 사람이 그 무비보셋을 놔두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음식 준비한 것을 피난 가는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주면서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왜 안 왔냐? 그랬더니 이 시바가 모함을 합니다. 모함을 하니까 다윗이 화가 났어요. 야, 내가 그 자식 아비처럼 그렇게 대해주고 재산도 다 찾아주고 우리 아들처럼 식탁에서 밥 먹고 했는데 이 시바가 모함한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기회주의자입니다. 당신이 왕권을 붙잡고 있을 때는 당신에게 붙어 있다가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그로 지금 옮겨서 당신 비나가는데 여기 안 왔다고. 그 사람들은 뭔 얘기를 들었을 때 꼭 양쪽 얘기를 들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다윗이 다시 이제 황궁에서 돌아올 때 무비보셋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무비보셋한테 그럽니다. 너 왜 내가 피난 갈 때 같이 안 갔냐? 그랬더니 이 무비보셋이 앞차저차 뒤차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오해했다는 걸 그때 깨닫는데 무비보셋의 지금 몰골이 다윗 왕이 왕궁을 떠날 때 그때부터 이 사람은 수염도 깎지 않고 멋도 내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러니까 다윗의 아픔이 곧 자기의 아픔이고 다윗의 고난이 곧 자기의 고난처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게 시험도 깎지 않고 그렇게 옷도 갈아입지 않고 멋도 내지 않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자기가 오해한 거예요. 땅을 다 시바한테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절반으로 나누라고 그럽니다. 그때 이 무비보셋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사람 다 줘도 괜찮습니다. 저는 왕이 무사히 돌아온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이 무비보셋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과거에 이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여기에서 디딤돌 역할을 해준 사람들, 나를 끌어주거나 나를 밀어주거나 열어줘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 요나단이 다윗을 구해주지 않았으면 다윗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자기의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라도 자기의 친구인 그런 아버지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윗을 살리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건 언약을 맺은 이 다윗에게 했던, 그래서 이 요나단 같은 사람 때문에 결국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오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고 끌어주고 밀어줬던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아야 될 그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거죠. 이런 은혜를 꼭 갚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꼭 디딤돌이 돼주는 이런 요나단 같은 역할을 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의 또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죠.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등장하는 게 바로 누구냐? 바르실레입니다. 이 바르실레는 이름만 봐도 꼭 화장품 같아요. 그렇죠? 화장품 회사 하나 차리세요. 바르실레. 벌써 얼굴이 때깔나는 것 같잖아요.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이렇게 피난 갈 때, 이 사람은 길르앗 사람이고 굉장히 부자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머물러 때, 지금 피난 갈 때 다윗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그 일행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의 먹을 거 대준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 바르실레가 다윗이 그 위기 속에 있을 때 다윗을 지극정성으로 공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쿠데타가 진압되고 돌아올 때 이 배웅하러 이제 요단강가로 나옵니다. 그때 바르실레에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공개해 줬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 내가 이제는 당신을 공개하겠다. 그랬을 때 바르실레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나이가 80이라 맛있는 거 먹어도 그 맛을 잘 모르고 풍악을 울려도 그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조상들 곁에서 여기서 살다가 우리 조상들 묘 곁에 묻히고 싶다. 그러면서 그러면 나 대신 내가 추천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써달라. 이렇게 해서 추천하는 사람이 김씨를 추천해요. 김 이름은 함입니다. 김함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김함을 데리고 가서 이제 일꾼으로 쓰는데, 다윗이 나중에 열왕기상 2장 7절을 보면 죽으면서 유언할 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해서 내가 마하나임에 있을 때 그때 바르실레가 나를 도와준 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이제 돌아와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자기를 그 어려운 속에서 도와줬던 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르실레는 만약에 지금 이게 쿠데타가 성공하면 자기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죽습니까? 자기 자손들까지 다 죽을 수 있는, 아버지도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이 바르실레 그냥 놔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세운 사람이란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는데, 그걸 바울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어요. 잊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그 바르실레 아들들이 너와 같이 식탁에서 밥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유언한 것에 의해서 솔로몬이 그들을 챙겨줘 가지고 그 아버지가 입었던 은혜를 다윗도 갚지만 그 솔로몬까지 그 은혜를 갚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바르실레였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요나단이나 바르실레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하나님을 잘 안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시므이나 이런 압살롬 같은 사람이 또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통해서 보면 압살롬 같이 우리에게 아픔을 준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아픔을 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왼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므이가 나한테 돌을 던진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돌을 던지고, 시므이가 나를 저주한다 해서 똑같이 저주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나 이 시므이 같은 사람에게 우리가 대처를 잘 못하면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가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인생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찾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 또 우리 자신들이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이런 요나단과 바르실레 같은 역할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슴에 남아서 그 사람들이 자손들까지도 얘기해서 그런 은혜를 갚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에게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붙는 것도 좋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바르실레가 되줄 수 있는 것은 더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 꼭 반드시 만나야 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났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압살롬처럼 아픔을 주지 않습니다. 시므이처럼 우리를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우리가 찬송가 96장에 보면 이런 찬송가 가사가 나오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 우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우는 자에게 시므이가 나타나면 어떻게 습니까? 비웃습니다. 압살롬이 나타나면 우는 자에게 더 크게 울게 만들어놓는 아픔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는 자에게 위로가 되주시고, 또 병든 자에게 치료함이 되주시고, 멸망할 자에게 구원자가 되주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부함이 되주시고, 낮은 자에게는 높은 자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살면 우리 삶 속에 압살롬이 왔을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그래,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라는 걸 깨닫고, 그 압살롬 때문에 받은 그 상처와 아픔을 주님 안에서 치유받게 되고, 시므이 같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걸 주님 앞에서 치유받게 되고, 우리에게 요나단이 왔거나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이구나,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영원히 믿을 수 있고 절대로 변치 않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여러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 웃으십시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다윗도 이미 다 그런 걸 겪었다. 네가 나에게 압살롬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시므이가 다가오면 나 너 때문에 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치료받아서 회복된 삶을 살면 우리는 절대로 인생을 실패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양한 사람 만나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맛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